입니다. 아멘.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을 지켜주시고 은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를,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절기 때에 이 감사의 날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보다 불평할 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날을 정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생활, 이게 바로 너희들 기독교인의 미덕이다,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 감사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은 하되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소연과 불평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편 22편 1절 하소연의 대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죠. 하소연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어필이라고 하죠. 어필한다. 반대로 불평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저게 지금 시편 22편 1절도 불평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건 불평이 아니에요. 불평이라는 것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건 영어로는 complain입니다. complain. 자, 우리가 감사절에 늘 찔리는 마음 있죠.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다, 불평을 많이 했다, 이런 죄책감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만 하지 않고 하소연하는 건 들어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소연의 대표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의 시편 중에는 감사시도 있고 탄식시가 있습니다. 탄식.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는 탄식시라고 그래요. 탄식시. 이건 하소연하는 거예요. 다윗이 불평하는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이라는 것은 불평이랑 모양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불평이 아닌 하소연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시편 21편 1절 우리가 읽은 저기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상에서 불평을 하신 게 아니라 하소연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나 또는 아는 사람에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이걸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소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불평이 아니라 하소연을 했죠. 다윗이 저렇게 시편 20편 1절에 하소연했고요. 요나가 더위에 지쳐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위대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어떡합니까? 하소연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불평이 아닌 하소연,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이 하소연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주세요. 하소연을 들으시고 너 지금 불평한 죄지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사실 찔리죠.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무조건 감사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조차 예수님이 감사를 했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소연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소연이 아니라 불평이죠. 불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을 가득 가지고 말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평이죠. 악평.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악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요, 또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돕는 천사를 붙여주신대요. 불평은 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불평하고 비방하는 입술은 나도 모르게 마귀야, 나한테 좀 빨리 와, 나 좀 잡아먹어, 나 좀 잡아먹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하는 습관을, 힘을 길러야 되고요, 그 감사까지 할 수 없으면 불평이 아닌 하소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평보다, 하소연보다는 감사가 더 낫겠죠. 미국의 미린 캐더러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었대요. 그 교회에 언제나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다 설교를 하면 에이, 말도 안 된다, 항상 말도 안 돼, 이런 성도가 있었대요. 매사에 신앙생활을 불평하고 뭐가 불쁘고 뭐가 나쁘고 그런 성도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불평하고 다른 성도들을 불평하고 자기 교회 목회자를 비난하던, 이 불평하던 이 두 부부의 딸이 10살인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막 하더래요. 자기 동생을 너무, 예전에는 그렇게 이뻐하고 그 터울이 많은 그 동생을 너무 이뻐하더니 갑자기 동생을 너무 미워하고 보기만 하면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횡설수설을 하더라는 겁니다. 얘가 정신병에 들렸나 보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병원에, 미국의 유명한 데 많잖아요. 몇 회를 다녀도 낫지를 않더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캐더럭스 목사님이 그 가정이 이제 힘드니까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 가정의 치료약은 감사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치료약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부모를, 그 집사 부부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당신의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대요. 처음에는 목사의 말이 이해가 안 가고 또 매사에 불평이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된 거죠. 불평이. 이 두 부부에게 감사라는 건 아주 안 맞는 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치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그래도 딸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감사뿐이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한 2주 동안을 힘들지만 체질이 안 맞지만 감사를 하고, 감사를 안 할 때 늘 찬양을 했대요, 노래를. 그랬더니 처음에 이 딸이, 이 아이가 더 발작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할 때 더 나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모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 딸이 2층에서 갑자기 비싼 도자기, 아주 귀한 비싼 도자기를 들고 오더니 부모를 탁 바라보면서 씩하고 웃더래요, 싸늘하게. 그러면서 보는 앞에서 그 비싼 도자기를 땅에 던져가지고 팍 깨트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즐거우라고 놀라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고 감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픽 쓰러지면서 그 순간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불평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불평을 넘어서 하소연을 넘어서 여러분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문제, 우리 주님께 다윗과 같이 하소연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이 남은 하반기에도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 일은 모두가 나쁜 것만 있지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준다.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살다 보니까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구나. 골고루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느니라. 병행하게 하셨대요. 병자가 나란히 병자고 행자가 나아갈 행, 단일 행자죠. 나란히 둘이 이렇게 곤고한 거와 형통이 둘이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인생을 생각하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쁜 일만 가득하냐. 분명히 하나님은 곤고한 날도 형통한 일도 병행하게 만드셨는데 대부분 내 인생은 나쁜 것만 있어. 나쁜 생각은 크게 하고 좋은 일은 작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썩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나쁜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내온 거 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을 자꾸 크게 보기 때문에 나쁜 일이, 부정적인 일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이랑은 맞지 않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게 신화예요. 신화. 근데 이 교훈이 우리에게 준 아주 적절한 교훈이죠. 그리스 신인 제우스가, 거기는 거기에 이 제우스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제우스가 모든 죄와 그리고 재화, 그러니까 나쁜 사건, 사고, 질병, 이거를 잔뜩 넣어가지고 봉해서 닫아놓고 판도라라는 임무를 시켜서 이거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라 이제 전달을 시킵니다. 운반 책임을 맡은 판도라가 이게 가는 도중에 너무나 이 상자 안에 있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상자를 열게 되죠. 그러자 그 상자 안에 있던 불행의 요소, 모든 싸움, 다툼, 살인, 미움, 그리고 무슨 사건, 사고, 이게 다 빠져나가서 인간의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데 다 빠져나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소망, 희망이라는 요소죠. 물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세상엔 아무리 나쁜 사건, 사고, 나쁜 것들이 돌아다녀도 분명히 그 안에 희망, 소망만 하나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소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잖아요. 배움 중에 최고의 배움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술, 지식, 어떤 지혜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배움이라는 건요, 우리가 형통할 때보다 곤고할 때 더 잘 공부를 잘하게 돼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하나님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보다 못할 때, 못날 때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임을 알게 되고요. 건강할 때보다 아프고 병들 때 더 깊이 하나님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의 산성교회, 지금 굉장히 크죠. 담임 목사님이 이천수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목양신앙 훈련원, 목회자 이제 훈련 가르치는 거 하시는데, 이분 책을 제가 한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적이 있어요. 병상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분 이제 간증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이제 30대 초반 때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날카로우셨대요. 몸이 바짝 마르셔가지고 좀 날카로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몸이 그러다 보니까 약하셨대요, 많이. 33살에 몸이 약해서 대수술을 하게 되고 병원에 이제 누워있게 됩니다. 병들어 누워있게 되니까
많은 회개가 이제 오게 되는데, 먼저 목사님께서 당신 사모님에게 무심했던 거, 함부로 했던 게 그렇게 미안하고 뉘우쳐지더래요. 이분 말씀이 아파 병들어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아내에게 무정했던 자기가 다정한 남편으로 변화가 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병이 낫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6개월 병원에 있었는데, 이미 그 교회에서 6개월 동안 병들어 있는 목사 사임 처리를 다 해놓고 다른 목회자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목사님은 당장에 진보다리를 싸들고 갈 데가 없는데, 사모님과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혼자서 지금은 이제 큰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기 혼자 갈 데가 없어서 서울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루는 청계산 기도원에 사모님이 작은 애는 뒤에 업고 옆에 손을 잡고 자식들을 데리고 면회를 왔는데, 이제 면회 끝나고 내려가는 사모님과 두 아이를 다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미안하더래요. 산에 6개월 있는 동안, 갈 곳이 없는 동안 이분이 깨달은 것은, 나 같은 사람은 병원에 가서 누워있다가 산으로 가야만 나는 정신 차리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격이 완전히 변화가 되셔서 그 인상이요, 지금 보시면 얼마나 온화로우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 어려운 날에 우리가 얻을 유익 중에 하나는, 그 곤고한 날에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곤고할 때 그 사람의 거품이 빠지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나쁜 상황이 있을지라도, 물론 판도라의 상자는 허황된 신화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할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감사할 일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셔서 남은 하반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광야에서 불평을 일삼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에 있을 때 그걸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광야, 교회. 이 지금 광야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불평을 삼던 원망한 자 전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데, 교회, 아니 광야 교회에서 불평과 비방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이 불평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왜 못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죄도 있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 자, 그런데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 없고 감사와 찬송만 넘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불평하고 비관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체질적으로 천국의 환경과 맞지를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시던 할머님들을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놓으면, 지금은 많이 틀려지긴 했지만 시대가, 모든 것이 자동적이고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너무 답답하다, 시골로 가버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골에서 살던 할머님들은 밭을 메고 김을 메고 된장국을 먹어야 체질상 편한 거예요. 도시의 체질이 안 맞는 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고, 지옥은 불평과 남을 비방하는 곳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불평하고 비방을 해서 영적 체질이 그렇게 체질화가 되게 되면, 천국에다 이걸 딱 데려놔도 이 사람은요, 체질이 맞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주고 싶어도, 난 천국역이 불편한데, 나는 비방해야 되는데, 난 원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반대로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불평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안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그래서 불평과 악평 비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보면 다 감사가 따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감사하고요, 다윗이 감사하고 아들 솔로몬도 감사했고 타국으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도 감사했고요, 이사야가 감사했고 예레미야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에게는, 비난하는 자에게는 마귀의 영인 귀신이 이거는 뭐 붙여주지 않아도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가 100년 안에 살잖아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방법이 있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나 일터, 직장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비난을 하면 그곳은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늘 감사하는 환자가 있었대요. 큰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그 아픈 몸에도 간호사에게 간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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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했대요. 그 병실에는 늘 밝은 기운이 돌고요, 간호사들이 그 방에 들어가면 자기들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말했답니다. 그 방에는 천사가 있는 것 같아. 반대로 다른 방의 환자는 늘 불평을 했대요. 이 음식, 병원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의사가 부르면 빨리 와야지 늦게 오냐, 간호사가 주사를 늘 너무 아프게 놓는다,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거죠. 그 병실은 늘 어두운 분위기였고 간호사들이 그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진대요. 사람들이 말했대요. 그 방에는 마귀가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인생을 산다는 건 복잡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집안이 좋아야 되고 부모를 잘 만나기도 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주 간단하게 만드셨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인생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면 불행한 지옥에 사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반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좋았든지 힘들었든지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의 거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바로 감사입니다. 불평과 비방은 내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내 신앙에도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나온 반년을 돌아볼 때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셔서 항상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과 우리를 돕는 천사를 부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남은 하반기의 축복에 감사